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웃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분들이 다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백성 되도록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3장 9절을 보시면 3일은 3, 3일은 6, 3, 3은 뭐죠? 3, 3은 9. 에스겔서 3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경고하여 이웃에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이 보존되리라. 8절을 보시면 다른 말이 써졌어요. 8절 가령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전하지 아니한 네 손에서 죽은 자의 피를 찾는다. 8절은. 9절은 그는 죽고 너는 생명이 보존되리라. 같은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이 말을 해석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집에 초상집 집례를 하러 갔습니다. 다 예수를 믿는데 한 사람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집을 집례하러 갔어서 찬송을 하려고 갔더니 초상집 남은 영전사진인데 영정사진이 땅바닥에 개박살이 나고 앞에 있는 것이 막 엉망진창이 됐는데 전도하지 아니한 그 한 아들이 왜 어머니 돌아가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상 차려놓고 절을 해야 될 텐데 예배를 드리냐고 상을 때려 부시고 막 수라장을 만든 것을 내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개가 끝끝내 네 손에서 피가 나게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단순한 오락이나 어떤 유머나 코미디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교회 가면 재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면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는 데가 아니라 육신으로 보면 재미가 없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경배하며 저는 저것을 이번 주일에 이 바인다를 이렇게 한 9개 정도 내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앞에 앉아서 옛날에는 우리 여자 청년들이 있었고 이런 거 다 만들어줬는데 우리 여자 청년들이 이런 걸 안 만들어서 이제 내가 손으로 엎드려 갖고 이제 이것을 만들면서 정말로 은혜가 쏟아졌어요. 몇 번을 해도 발끝까지 오그라들면서 소름이 끼쳐요. 지옥 가는 영혼에게 침묵하는 것은 죄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에스겔서 33장에 읽은 말씀을 제가 저렇게 한 것이고 또 저기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8장 7절에도 저 말이 써졌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하기는 우리는 이웃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어서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도록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짓지 못한 개요 벙어리 개요 눈먼 봉사여 두루누워 잠자기를 좋아하고 세상 일은 열심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에서 역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영 고개를 돌리고 세상 것은 너무 좋아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제3광화에 속한 내용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될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1절을 펴보시면 이렇습니다. 2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그 성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성전을 보여주고 싶은데 제자들이 성전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요새도 예배당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독산동에서 제일 큽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큽니다. 그렇게 예배당을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예언을 했는데 이 말씀과 같이 AD 70년에 정확하게 저 말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AD 70년 역사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이 많아갖고 성벽을 쌓을 때 돌 하나 놓고 돌 사이에다가 금덩어리를 넣었다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을 찾으려고 저 성전을 모두 무너뜨렸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치 않고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는 것을 뒷받침한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가 어쩌면 이렇게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 것이 로마의 병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렸으니 사랑하신 귀한 주의 백성들이여 성경의 말씀은 천지가 다 없어져도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어요. 감람산에 얹으셨는데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우리에게만 알려주세요. 살짝 우리는 제자지 않습니까? 비밀을 살짝 우리에게만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세상 끝에 징조가 있는데 4절이죠. 4절에 무슨 말이 써져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7절에 민족을 날아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끝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러면 어쩌느냐? 말세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미혹이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미혹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말세에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데에는 대놓고 내가 성령이라 그러는 종교가 있어요. 교주가 이 아무개인데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 앞에 내가 강대민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노망이 나셨나 보다. 그러고 그것을 당장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같이 말세에 사람이 미혹되면 거짓 그리스도가 나서 대놓고
내가 성령이라고 그래도 거기를 따르는 데가 수십만이고, 심지어 여당 야당들이 다 가서 국회의원 표들라고 업죽거리고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요 전쟁의 소문입니다. 우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마 세계는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북한이 파병됐다는 말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천지의 지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성경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아, 예수님 오시겠구나. 따라합시다. 예수님 오시겠구나.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믿음의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지, 지나가는 사람 잡고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면 비도 안 올라가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정신병으로 해서 도망 나왔나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런 말세를 살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오시겠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마태복음 24장을 말씀했는데 25장에 10처녀가 있는데 10처녀가 있는데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로웠다. 똑같은 처녀였어요.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한 장소에 갔어요. 그러니까 다 온 거예요. 또 신랑이로다 그 소리도 들었어요. 10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신앙생활을 하는데 5은 문이 닫히고 5만 합격이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50%는 탈락이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50%는 탈락. 신앙생활 잘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에 반열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시대가 옵니다. 북한과 남한은 한 조상인데, 북한과 남한은 서로 한 조상인데, 한 민족인데 북한과 남한은 대적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 오실 징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난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난다. 1절에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이 AD 70년에 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텔레비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40%가 굶어 죽어 가고 있으니, 40%가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 가고 있으니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 이 지진이 끝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땅끝까지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1월 셋째 주일에 한 생명을 주님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옛날에는 추수감사절을 지금도 하면 시골에서는 쌀을 농사하신 분은 추수감사절에 쌀을 갖다가 하나님 성전에 바친 사람도 있었고, 과수원을 하신 분은 과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생명을, 지옥 갈 백성을, 지옥 갈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열매를 드린 것이 큰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관심을 갖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삭개오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주님 앞에 데리고 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탕자의 비유라는 거, 우리가 이름을 생각해서 탕자라고 그래요. 탕자의 비유를 들면서 큰 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방황하고 유리하고 허랑방탕하여 다 고생한 그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을 잃어버리고 아버지가 대문 앞에서 날마다 나와 있었어요. 그랬는데 먼 데서 걸어오는 폼이, 힘없이 걸어오는 폼이 있는데 그것이 아들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대문 앞에 앉아있는 아버지가 있었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 안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는 다른 걱정은, 다른 생각은 하나도 없고 집 나간 아들 생각에 머리가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9절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가 교회를 오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제가 이제 요새 이제 11월 셋째 주일에 이웃 초청 주일을 맞이해서 매일 11시면 여기서 기도회를 합니다. 매일 이제 어제도 했어요. 어제도 토요일인데 11시에 모여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지를 이렇게 티슈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 앞에 이렇게 티슈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물티슈는 요새 다 필요하니까 10일 이웃 초청 주일 11월 17일 5개씩을 주면서 가면서 전부 전하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한 것이 창피합니까? 하고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아는 친구에게 11월 셋째 주일에 우리 교회에 오세요 하고 이거 전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말세에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고, 말세에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볼 것 같으면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6절을 보시면 노아 홍수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 홍수 때에 사람들이 다 안전하다고 했지만은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향은 전라도 5대 명산 중에 들어가는 청관산이 있습니다. 지리산, 내장산, 월출산, 변산, 청관산. 전라도에는 무등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무등산은 5대 명산에 끼지 않습니다. 청관산이 있는데 높이가 723m입니다. 산꼭대기를 올라가면 제가 뭐 어렸을 때 산꼭대기를 올라가면 바닷가에 있는 따개비, 쩍이라고 하나요? 바다에 있는 것은 갈대고 육지에 있는 것은 억새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720해발 723m 산꼭대기 청관산에 올라가면 따개비가 있습니다. 바다에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바닷가에 존재한 것이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얘기야. 바닷가에 있었던 자라터는 갈대가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얘기야.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소돔 고모라 성을 생각하면서 소돔 고모라 성 시절에 저들이 다 먹고 마시고 집 짓는 데에만 관심이 팔려.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 그것만 조활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에게,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으로 멸망받는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롯이 말을 아무리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고 전해도 꿈쩍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것을 귀담아 듣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이들이 둘이 있었는데 농담으로 여겼더라. 무슨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냐. 우리 장인 어르신이 머리가 돈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옷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 성에 밤에 롯에게 빨리 여기서 나가라. 빨리 여기서 나가라. 그래서 딸 둘을 데리고 아내와 롯은 그 소돔 고모라 성에서 나와서 보이니까 하나님, 내가 저기까지 못 가겠네. 저기까지 가면 어쩔까요? 하나님이 그 말도 허락하셔서 가까운 데 갔는데 롯이 놔둔 재산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이 돌 소금 기둥이 있는데 이것이 롯의 처였던 것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전부 땅이 유황 하늘에서 불이 유황이 내렸다고 그래. 그래서 성도들에게 제가 간구하기를, 사랑하신 여러분, 돈 없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기도를 한 번씩 하시면 어떨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사업하시는 어떤 장로님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차 골프를 쳤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골프를 쳤나 보지. 장로집이 버팅을 하면서 왜 오늘따라 안 들어가지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친구가 하는 말이, 기도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안 된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골프를 치는 장로님이 정신이 버뜩 나가지고, 네가 어찌 그걸 아노? 너 양재동 가봐라. 5층 건물 예배당이 있는데 밤에도 불이 확 들어오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그렇게 써졌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친구가 그런 거예요. 왜냐? IMF 때 1997년도에 IMF 때 너무 어려우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욱의 전광판으로 써진 그것을 가슴에 담았던가 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데 기도하는 장로는 안 되네 그러고 있었으니 오늘 우리는 어쩌면 정말로 참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층에는 교회고 아래층은 술집이었는데 2층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으로 올라가면 2층이 그 가게 건물인데 아래층에서 막 술집에서 막 노래를 틀어놓고 막 술을 먹고 왔다 갔다 해서 않게 교회에서 어느 날 금요일 날이었던가 봐. 목사님이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아래층은 술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번 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술집이 교회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했던가 봐.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나고 아래층 술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 사장이 교회를 걸어서 고소를 했습니다. 네. 교회에서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불나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잡혀가고 술집 사장도 잡혀왔는데 판사가 이제 앉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 이 술집 사장이 예배당이 2층에 있는데 저녁이면 모여가지고 우리 술집이 망하라고 저녁마다 기도를 해서 우리가 불이 나서 이랬습니다. 교회에서 변상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이 판사가 있다가 교회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러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판사님, 그것이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될 말을 해야지. 불이 날란 게 낫지 그것이 어떻게 기도한다고 불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판사님이 이것은 그냥 어쩔 수가 없어서 뭐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행위도 아니가 무혐의 처비를 해서 끝나면서 판사께서 딱 이렇게 책을 덮으면서 하는 말이 있었는데, 술집은 예수를 믿고 교회는 예수를 안 믿네. 그러고 판사가 법을 종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했는데 정말로 될 줄로 믿으십니까? 술집은 기도해서 우리가 불이 났다고 확실히 믿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기도를 하고 그것을 정말로 그럴라니까 그랬지 그랬다고 되겠느냐 하고 생각을 하십니까? 추수감사절이 점점 다가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하신 생명의 귀한 말씀을 보면서 말세는 현상이 이와 같을 것인데 깨어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세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믿는 자를 환난에 넘겨주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시대에 우리는 이 시간에 깨어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지옥 가는 영혼에게 침묵하는 것이 죄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